마태복음 8장 1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성경입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지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라고 하면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에 가세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세계 인구 75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20억 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좁은 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5억 명입니다. 그 중에 20억 명입니다. 그 20억 명을 보고 찾는 이가 적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믿어 보아야 그분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20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중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세상에 그러니까 종교 안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호세아 시대입니다. 그뿐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들은 인생의 철학적 지혜로는 다 하나님을 믿었고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믿었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믿는다고 했던 그것이 믿지 않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선지자들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적은가 하면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이 수십만 명은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교회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라는 것을 예표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생명을 얻는 자가 좁고 찾는 이가 거의 없고 적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방의 종교의 교리서를 보면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의 교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배운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적다고 말씀을 하면 적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체에서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적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마치 좁고 길이 협착한데 그곳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집을 짓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주초를 반석 위에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마태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 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을 성경에서 보고 있지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7장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찾는 이가 적다고 이미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이 시대 종교의 교리에 따라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으면 성경은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의문을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이성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다르다면 그것은 내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 20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잘못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입니다. 그 20억 명이 내 이성적 지식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 왜 그들이 믿지 않는 자인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성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면서 자기는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그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고 막연하게 자기와 다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꽤나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들이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천국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 피조물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로도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시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왜 가르치시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의 일을 가르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포한 율법을 보았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성경에서 보았지만 그들은 그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영의 일을 말씀을 하셨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고 그런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그들이 믿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고 사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해서 그들이 듣고 믿어 영생을 얻게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왜 가르치시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가르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듣고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심입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생의 이성으로 듣고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이 들렸고 그래서 주님을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도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 더 그 가르치심을 배우려고 했던 것으로 그래서 주님을 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천국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마태는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한 문둥병입니다. 성경은 대표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단지 실제 문둥병자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말씀을 하셨고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의 예표이고 경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 이방인들이 보고 있지 이스라엘은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한 문둥병자입니다. 우리 이방인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신 것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시대도 어느 교회를 보면 마치 병원을 차린 것과 같이 병자를 고치겠다고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우리 영의 일을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단지 병자를 고쳐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문둥병자입니다. 우리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저 한문둥병자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병자를 고쳤다고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7장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안수를 하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불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의 이성적 생각으로 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불법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불법이라는 단어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한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문둥병자입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병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마태가 기록한 말씀은 실제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나 이 한 문둥병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를 이 한 문둥병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5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문둥병입니다. 우리는 이 병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지가 않으니까 손이나 발이 떨어져 나가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문둥병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각에 대해서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술 취하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비유로 해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자기 영생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불법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한 문둥병자를 통해서 그들이 다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문둥병은 잠언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술에 취해 있는지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해서 한 문둥병자를 통해서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문둥병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이고 그들이 다 율법주의에 빠져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시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이방인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적은가 하면 이렇게 다 종교 안에서 문둥병에 걸려 있어서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술만 찾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만 찾고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고 그날에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다 문둥병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 이 시대를 보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감각이 없어서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한문둥병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한문둥병자라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는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런 일도 하셨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7장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일에 대해서 한문둥병자를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은 자기가 왜 문둥병자인가를 깨달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문둥병자입니다. 그래도 그는 주님을 찾아와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는 하고 있지만 자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저 율법의 행위를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고 그 행위를 잘 아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니까 아니 문둥병에 걸려 있으니까 감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율법을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똥으로 취급을 하고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그 똥과 같은 배설물을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술에 취한 것과 같이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고 감각이 없어 문둥병이 걸린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을 율법에서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둥병자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죄악의 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종자가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악의 종자라는 것을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다 문둥병이 걸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한문둥병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스라엘의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표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둥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둥병이 나으면 뭐합니까?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저 썩어 없어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일은 단지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문둥병자인 피조물들을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감각이 없는 문둥병자인 율법을 지키는 인생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은 자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그의 영이 거하시고 그 생명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이 한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도 감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 문둥병자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제사장에 보여서 증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다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성적 지식으로는 성경을 보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은 더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그 의를 꾸어 주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깨끗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